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039명이고 먼저 종교시설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입니다. 예배 중 성가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도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감염력 그리고 전파력을 또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극복해야 할까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가? 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 가면 병 걸립니다. 교회 가면 바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진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내가 메고 있던 그 십자가 내려놨는데 이제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접시고 내가 너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쟤만 사라지면 내 인생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근데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 손에 피 묻히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나의 죄된 본성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몸으로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손으로만 브릿지 임팩트에서 제공하는 이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뒷간 거 절대 아니고요. 뒷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할 컨텐츠들을 언박싱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이거는 편지 쓰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에클레시아 월드 매뉴얼. 에클레시아 월드란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월드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가스펠톡은 우리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얘는 저희가 하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찾아라. 뭐죠? 원리를 찾아라인가요? 윌리. 아 윌리인가요? 원리는 원리인지 윌리인지 하여튼 그걸 찾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티커도 있고요.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컨텐츠를. 우와, 여기가 촉소가 되나? 찾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명의 사람을 아마 찾는 것 같아요. 이 그림들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찾고 이 스티커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도하는데다가 그 사람 옆에다가 하트를 떼서 붙이고 그 이 전도라는 스티커 여기 부분 있죠? 이거를 뗄 수가 있어요. 그걸 떼서 붙이고 뭐 교제를 하는 것 같다, 교육을 하는 것 같다, 봉사를 하는 것 같다,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간사님이 한번 이 5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네. 이제 공간 지각력이 근데 저는 하나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안경 쓴 아저씨 제가 보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 역할 중에 하나인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 찾았어요. 또 터졌어요. 여기 목사님인가? 이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전도 하는 것 같기도. 그죠. 전도 캐리그마 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리그마 감시는 동아리 형이 있지 않나요? 아, 그 농구팀 이름 캐리그마. 그 유명. 근데 그 여기 이 사람. 네, 이 친구가 카톡하고 있어. 교제를 그래서 교제라고 있죠. 코이노니아. 제가 유일하게 하는 단어. 아, 그쵸.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우르게를 다니시는 학생들은 다 알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제 그럼 참고로 코이노니아는 광고가 아닙니다. 교제. 광고가 아니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고 있는 친구. 아, 네, 아, 네. 네. 기도 예배네요. 아, 예배죠. 예배죠. 처음 들어보신다고 이 단어. 아, 솔직히 레이투르기아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훔쳐낼 만한 데가 지금 축구장부 매니저는 아닐 거고요. 애찬봉사는 아니고요. 여긴 바자인가요? 맞아요. 네? 떡볶이 쌍기역이 아, 있는 떡볶이. 떡볶이. 그러네, 여기 있네. 뭐 구조대원이면 일 아닌가요, 사실? 봉사, 디아코니아 이렇게 안면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면이 다 되면 이런 스티커 장면이 나오니까 한번 이게 뭔가요? 아, 여기 스티커가 있군요. 우리 캐리그마 큐 그런 네네. 거 땡기 뭐 되게 하여튼 묶음머 봉사 스티커를 어렸을 때 스티커 지금 많이 안 해보시고 아바타 이런 거 스티커 안 해봤어요. 하나가 되어야 해요. 네네. 이거 좀 신경 쓰게 되죠 이게. 그래도 신경 써. 신경 쓰게 더 안된 것 같은데. 성경 특강은 교회 나와서 우리 듣는 걸로 합시다. 여기 보면은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좀 쉽게 외우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총 66권인데 외우는 게 39, 27. 이거는 뭐 저 어렸을 때 똑같이 외웠던 건데. 이런 비리보도 많이 하는. 네. 그럼 3927하는 삼국지 용기하는. 그럼 비밀번호 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용어 탐색기. 여기서 이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간사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 기회. 메시아가 뭘까요? 아, 메시아. 네.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이 메시아. 아 그럼요, 맞아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들 구원할 사람을 이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건 뭐죠? 성경의 구조. 네, 그렇다고 해요. 네. 우리가 이번 첫 번째 주 에클레시아 월드 프로젝트 이 컨텐츠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지금 아마 영상이 편집되면은 뭐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단어들 디다케, 캐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5개 단어를 여러분 잘 파악해보고 이게 교회의 역할, 교회가 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역할 용어들을 한번 되짚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있으면 땡큐, 없으면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깜댕 공동체 교회의 홍성욱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첫 사역으로 장애우들을 섬기셨고, 두 번째 사역으로는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2, 3평의 아주 작은 집에서 7, 8명이 사는 그런 극빈층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런 장애우분들 그리고 극빈층들을 돕다가 한국에 와서 가끔씩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큰 충격에 빠지신다고 해요. 몸도 정상이고 생활하는 집도 있는 사람들이 장애우들처럼 또 도시의 빈민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부족해하고 무언가 똑같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가지지 못해서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있으면 땡큐, 없으면 그만. 선교사님의 치안은 모두 틀리예요. 동남아 지역의 거의 모든 물은 석회수인데 그 물을 마시면 가장 먼저 이빨이 빠진다고 해요. 이가 하나씩 하나씩 빠지다가 결국 모든 이빨이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있다면 치아는 있으면 땡큐, 없으면 그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면 내 삶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만인 거고. 이런 고백이 가능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면서 미래를 마치고 또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또 은사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4가지의 이길 힘과 5가지의 신앙생활에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4가지의 이길 힘은 죄와 마귀와 세상과 자아를 이길 힘이에요. 5가지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봉사할 능력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과 설명은 제자훈련 5단원 마지막 과를 보면 되고 또 혹은 요약본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될 거예요. 이렇듯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이기게 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지금으로 따지면 떡과 물고기는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좋은 성적, 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양식이 중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고 왕으로 삼으려까지 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최신 아이폰이나 갤럭시 노트 S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여러분이 20살 돼서 면허만 따면 바로 몰 수 있는 외제차 혹은 집 혹은 건물을 선물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아마 저를 완전히 떠받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돈, 인기, 남에게 인정받는 거, 또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 나를 좋아해 주는 것들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주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니?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있다면 카메라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회자 모임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 전도사님의 카메라를 유심히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 본 그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에게 그 카메라는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셨대요. 그 전도사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설명도 해드리고 심지어 찍는 법까지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선교사님의 사역에 카메라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 생각을 빨리 접었대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주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것이 하나도 없어도 만족한다고 했지. 그런데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흘려주지 않니? 기도를 한참 하던 그 전도사님은 카메라를 들고 선교사님에게 갔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 눈물이 나면서 내 삶에 진짜 나의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그 물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감사하다면서 그 카메라를 받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한참을 앉고 있었대요. 선교사님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한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고 최근에 주님께 특별한 고백을 한 적이 있냐고 그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앞으로 내 것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전도사님을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합격하셨어요. 마음이 합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앞으로 주실 그 어떤 은혜와 사랑도 선물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기쁨과 확신에 차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은 나를 통해서 학교, 학원, 직장, 가정에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의 강을 맡고 있는 내 자아라는 뚝이 있어요. 자기의지, 완고함, 고집, 불순종, 고정관념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뚝이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할 힘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돼요.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만 하는 것과 용서할 수 없으니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없으니 힘을 주세요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내가 살인을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황과 조건과 용기만 주어지면 그 미움이 살인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때 나는 모른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꼭 남들에게 선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 옆에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둘째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과거에 한 것을 우려먹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가능한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고 하신다면,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북한이나 중동에 선교사로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그곳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젊음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젊음을 망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지루하고 심심하게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된 저는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방황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세상 친구들과 세상 재미에 빠져 있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아도 우리의 돈이나 건강, 생명, 젊음, 친구, 부모님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가져가시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두 주인이라고 말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섬기기 좋은 대상일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치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설령 99%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 1%는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1%의 끝자락에 내 마음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그 1%를 남겨놓는 한 주님은 나를 쓰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았었다면, 나를 최고로 여겼었다면 이제는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적에 대한 두려움, 물질로 인한 염려, 사람으로 인한 섭섭함과 상처까지도 다 없어지게 돼요. 저에게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은 계기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 주일헌금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을 모을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많지 않은 월급에서 일부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모으고 보니까 금액이 꽤 컸습니다. 저녁 후에 차를 사고 싶었던 저에게는 큰 유혹에 빠졌어요. 남들이 옷 사고 시계 사고 자신이 원하는 거 살 때 저는 그런 거 다 사지 않고 오직 차에만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차를 사려면 선수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할부를 제외한 이 선수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교회에 온전히 다 헌금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알았던 어떤 성도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하셔서 5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원하는데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제 차를 살 수 있는 선수금을 마련했고 훨씬 더 넉넉하게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둘째는 비슷한 시기였는데 첫 사역지에서 제가 간사로 섬길 때예요.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첫 예물은 첫 사례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해서 그 받은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비록 60만 원이라는 지금 알바를 해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가뜩이나 차를 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예물을, 그 사례비를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100만 원의 도서비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것 중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를 너기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린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보니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세상에 아무리 나를 좋게 해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 가지고 다 같이 주님 크게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지나가신다면 나의 삶을 막신다는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꿈을 마치게 하시고 나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고생될 수 있다고 오신 꿈을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 버리고 지루하고 심심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가장 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사고 싶고 복을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깊은 곳으로 나의 가장 귀한 곳으로 가시라고 할때에도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복을 주시기 가능을 내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신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원하오니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을 영생 숨길 수 없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주인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돈과 명예와 젊음과 평안과 생명과 직과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불러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는 서럽고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의 모든 소를 꼭 이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나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히 신중하여서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뀌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삶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안에는 충분하다 내가 십자가 하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대신 아파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 대신 인생이 힘들어서 넘어질 때에도 주님 다시 한번 느끼시는 분을 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위해 담당하셨고 이 피를 주시겠으면 손가발을 봅니다. 주님 나를 함께 해주시옵시고 십자가는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역경이 찾아오고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미 나를 위해 담당하시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듯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오니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못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을 물려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요청절과 지도력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